10월 31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열왕기하 13장, 시편 119편 끝부분, 호세아 5장 6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절짜리 시편 22개가 연속되어 있어요. 8 곱하기 22 해서 176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22편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은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하고, 두 번째 시편은 베트로 시작하고, 세 번째 갈렙으로 시작하고요. 그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22편, 오늘 볼 부분은 마지막 부분 19제부터 22번째까지 19에서 22편까지 순서 145절부터 176절까지 부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9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45부터 152절까지인데 새벽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를 하죠. 이거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뭘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뭐를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다 보니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새벽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밝기도 전에, 보통은 이제 날이 밝아야, 옛날 농사 지을 때 생각하면 뭐 새벽에 뭘 하겠어요. 날이 밝아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활동 시간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이른 시간, 이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 찾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랬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죠.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르려고, 전에 이제 성경에는 묵상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묵상은 말씀을 엎조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어떤 참 모토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시편 119편의 이 부분인 거죠. 우리도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첫 눈을 뜰 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딱 뜰 때 뭐가 떠오르느냐? 걱정거리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이거 어떡하지? 어제도 걱정했고, 오늘도 계속될 그 일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보통 걱정거리들이 많이 떠올라요. 혹은 불안이나 염려나. 이렇게 되면 마음이 하루 종일 이제 무거운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첫 시간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돼요. 첫 시간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정말 좋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런저런 세상 걱정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는 거죠. 팍 나와서 찬송은 주로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우리 찬송가인데, 찬송하고 또 TV니 뭐니 복잡한 그런 얘기들, 걱정스러운 거 하기 전에 말씀부터 듣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새벽 기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잘 보시면 전심으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데 147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것,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말씀을 조용히 엎조를 내고 듣고 묵상하고 하려고 새벽녘에 이렇게 눈을 떠서 나오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마음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좋은 습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니 정말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힘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들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 이분이. 151절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 그것도 표현하기를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진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좋은 얘기들도 많고 귀한 것들도 가치 있는 것들도 있어 보이지만 진짜로 영원한 진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0절에도 뒷부분에 연해 있는 건데 그것도 같은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이 말씀은 진리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규례들,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가 사실은 영원한 거죠.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 바뀌기도 해요. 의술에도 그래요. 의하고. 뭐가 몸에 좋으냐? 이게 몸에 좋다. 그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시대가 가면서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옛날에 이제 그 왕들이나 귀족들은 이제 뭐 진시황도 그랬고 로마의 귀족들 그 다음에 양귀비 그런 시대들 보면 그 시대 왕족이나 귀족들이 정말 몸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이 신기하잖아요. 금속인데도 액체란 말이에요.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먹는 거예요. 뭐 옛날 평민들은 볼 수도 없죠.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귀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몸에 좋다고 믿어가지고 자꾸 먹는 거예요. 그 왕들이나 일찍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은 중독으로 죽는 거라니까. 중금속이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그게 몸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먹는다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의학만 그렇게 했습니까?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별 희한한 것들을 저게 좋은 거야. 그러고 하는 게 많았다니까요. 그 영혼을 해치고 상담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말 안 좋은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험한 말들을 해요. 나가 죽어라. 그런 얘기들 막 한다니까요. 화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결혼 초년에 잡아야 된다. 그러고 그 신혼부부 싸움 시키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어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해로운 것들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도둑질을 막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것, 옳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진리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이 좋은 거라고 믿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수학, 진리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잖아요, 수학. 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 이건 명백한 공리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선이 직선,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기하학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변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아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2연, 그 다음 연 153절부터 160절인데 이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받는가, 어떤 자가 못 받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아.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이분은 지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벗어나는 자가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해나가는 사람,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하셨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하시고 살려주시는가? 말씀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155절 구원, 이 건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에게서 멀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악인들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는 자,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구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고난, 변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뭘 잘못하니까 사실은 환난을 자초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자를 변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건져주시는 거죠. 이 변호함, 건져주심, 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이제 쭉 하고 있지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말씀대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구해주신다. 이게 다 구원이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구원으로부터 멀다. 점점점 멀어져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의 율례들,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죄로부터의 구원함, 환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의 해결, 그리고 영원한 구원,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 21년을 보시면 21년 161절부터 168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을 안 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전쟁에 지면은 다 뺏기고 옛날엔 전쟁이 많던 시절 그런 건 일종의 뭐 노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오잖아요. 그죠? 옷이니, 무기니, 보석이니, 식량이니 다 뺏어오는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얻을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갑자기 이제 사실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겼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수확을 한꺼번에 얻게 되는 거죠. 큰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올림픽 선수가 있다 칩시다. 올림픽 선수 같은 경우 출전해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이기면 메달을 획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달을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이제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승리해서 이기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앞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 좋은 줄 아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깨닫고 보니 정말 많은 탈춤을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더 막 마음이 좋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도 그런 구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깨닫고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많은 전리품보다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163절 나는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에 속한 말씀과 다른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된 사상들이에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귀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얘기들보다 나는 이 주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죠.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도 잘 넘어가요. 피해가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된 사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공,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들. 이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참 고귀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돈이 꼭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질 못해요. 세상적인 얘기들, 구원하는 얘기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사상들,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서로 구원하고 부추기는 그런 얘기들을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짓을 따르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거짓을 따르다 보면 거짓된 사상들, 세상 이 권면을 따르다 보면 장애물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아예 신약에 가서는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 167절 내 영혼의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 증거들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을 탁 붙들고 키핑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지극히 사랑한대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연, 22연 마지막 부분이죠. 경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또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또 순종하게 행하고 그러는데 이 경건 생활 중심이 전부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요. 170절에 나의 간구가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상달되기를 원하죠. 기도가 상달되기를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야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실 텐데 지금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말씀대로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할 때 상달이 돼요. 그리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말씀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하는데 복권 다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했대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참 통성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래가면서. 이런 게 무슨 기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시편을 잘 보시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다윗이 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모세가 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 시편을 잘 보시면서 시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그런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71편 보면 찬양이 찬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율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 하나 해결되면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그런 것들만 기도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면 찬양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시려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일들도 감사
당연히 하겠지만 어려운 일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왜 이런 일을 하라 하셨구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173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법도들을 말씀을 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을 따라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119편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장인데 그 주제가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이걸 알게 돼요. 시편 119편 길지만 하루에 우리 맥체인 성경이 한 24절씩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있는데 119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 오늘 부분 말고 앞부분도 한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3장 10편 119편 145절부터 마지막 부분 호세아 5장 6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